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네,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다가 보일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영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84장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네, 246장입니다.
외치면서 하겠습니다. 나타난 땅 귀한 속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내가 수많은 곳에 서며 성령의 소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재롱잔치라는 것을 했어요. 아마 지금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롱잔치 가운데 아이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중 꼭 빠지지 않는 율동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때 들어도 그렇고 요즘 들어도 그렇고 참 힘이 되더라고요. 뭐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동요를 들을 때마다 참 힘이 되는 듯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더니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곡 전체의 전문이 이렇더라고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내세요 라는 말을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조차 버겁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책임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지친다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 지친다라는 말은 약해졌다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는 것이 그 안에 함의되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몸의 피로보다도 마음의 피로가 훨씬 오래 간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그 피곤함,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무기력감,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는 그런 상태, 요새 말로 번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핑거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요.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들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인즉 그 42.195 풀코스 마라톤을 달리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었지요. 어느 구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대체로 비슷하게 한 35km에서 40km 사이에서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드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긴 거리를 달려왔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재차 기자가 물었더니 그 정도의 구간만 되면 멘탈이 나간대요. 사람이. 그래서 다리가 아픈 것은 참고 견디며 달릴 수가 있는데 순간 정신이
순간 마음이 흔들리면 그때 진짜 힘들대요. 그 순간 그것을 극복하고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을 훈련하지만은 여지없이 그 기간, 그 구간이 되면은 늘 찾아오는 것은 다리 때문에 아파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정신과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이 지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사실은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섰고 그리에서 승리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직접 내리심으로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어서 오랫동안 내리지 않은 비가 내려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최고의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 되어 완전히 그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왕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거둘 것이다,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협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환이었던 그를 그곳에 두고 하루길쯤 더 되는 광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가 지금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지금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외쳤던 사람이 왜 이제는 죽기를 이렇게 구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쳤습니다. 지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지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일수록 더 깊은 탈진을, 더 깊은 지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지쳤어요. 너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에레미야도 그랬더라고요. 또한 신약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 후에는 너무 지쳐서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지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지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탈진을 경험하고 더 깊은 지침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탈진을 경험하고 지침을 경험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그 직장에서의 끝없는 그 전쟁, 자영업자들이 요즘 그렇게 힘들대요. 매출 걱정 때문에 밤낮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 걱정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나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한 정책이 청년 통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신청 기간에 며칠간의 신청 기간을 받았는데 뭐 한 달에 얼마씩 적금을 뭐 3년 동안 넣으면 그 넣은 거에 아마 배까지 되는지 어떤지 하여튼 많은 부분을 이렇게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상당한 금액을 3년 내에 청년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했나 봅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했는지요. 그 단 3, 4일에 청년 100만 명이 그것을 신청했다고 어제 뉴스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청년들도 힘이 들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 불안 때문에 그러는 듯합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노년에 있을 때 늘 찾아오는 것이 건강의 문제, 그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서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 아닙니까? 외로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다 지쳐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 힘이 아니라 지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지친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초청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지치는 힘이 아니라 지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초청을 받아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초청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 지침에 반드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괜찮아 말하지만은 사실은 많이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나 이제 다 살았습니다, 넉넉합니다, 내 생명 걷어가시옵소서 라는 상황에 처해 있어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반드시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신실한 참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먼저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에 결국 광야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가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혼까지도 지쳐 있었던 그런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만나시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라고 책망 안 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 즉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먹고 또 재차 잠들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다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했을 때 이 두 번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 돌봄을 통해서 다시금 쉼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때로는 영적인 처방도 필요하지만 육체적인 쉼도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래서 미국의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굉장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은 자주자주 심한 우울증과 탈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너무 지쳤다고, 그래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쉼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때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피로와 마음의 탈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직장의 업무와 또한 인간관계는 왜 그렇게 힘들고 지치게 하는지,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책임은 또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하는지,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은 왜 그렇게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지,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들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기도 하는지, 마음을 다잡아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지침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계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시며 힘들어할 때, 지쳐할 때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심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동차가요,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도요,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과 마음이 탈진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고 큰 사역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혹시 지쳐 있습니까?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식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십니다. 그 안식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을 걷는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 안식에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회복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다시 7절과 새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된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호렙산까지의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으니 나 만나러 와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산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가시나무 그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호렙산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호렙이란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메마른 곳이다, 황폐한 곳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즉 그 산이 메마르고 황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폐하고 메마른 곳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장소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한 호렙이 있습니까? 이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관계가 깨어질 때도 그렇고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사역이 힘들 때도 그렇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메마르고 황폐한 호렙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호렙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승리의 자리보다 지친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보다는 메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도들이여, 지금 나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삶이 너무 무겁습니까? 혹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혹시 신앙생활마저도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자. 아직 네 갈 길이 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자, 네 길이 아직 남았다고 말씀하시며 그 길에 내가 동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